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번 인사말이니까 여러분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숨채요. 숨이 차나? 러시아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고 또 세계가 또 전쟁의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또 기후 변화도 극심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여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영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우리 조선 말기에 만주와 그리고 소련 땅으로 이주를 해갔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이 소련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런 곳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강제로 이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바로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여러분 이 까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코리아 혹은 고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스키라고 하는 말은 민족이라고 하는 말. 그게 뭐 소위 말하면 한민족 혹은 조선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 아마 나름대로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 러시아 말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인사가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제가 뭐 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인사 가운데 이 말처럼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 숨채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잘 견디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절, 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때에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절기만은 꼭 지키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세 가지 절기는 신약 시기 때도 지켜왔고 오늘날 이때에도 교회가 존재되는 곳에는 바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만은 첫 번째 아이들, 첫 번째 생명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되는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물론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도 지켜왔고 저희들도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이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집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기도 한 바로 이 맥추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이 보리를 심어서 밀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이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바로 그 이끄심, 바로 이것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일로부터 6월절로부터 시작한 6개월이 지난 그 해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1년의 농사를 감사하는 바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이 아닌 마당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로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농사를 짓고 밀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여러분, 그 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저기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이 요제를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리고 굶주림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바로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사를 좀 깨달아라.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 지켜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365일 매일매일 절기를 지켜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거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3번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적어도 이 3번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좀 해. 부모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만만치 않았잖아요. 경제적인 상황들, 예고되는 지표들이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우리에게 들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뒤틀리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 삼켜가 자기의 종을 만드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식물을 공급하셔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 농부가 다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자기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내가 잘 가꾸어가지고 내가 거둬들였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여러분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첫 열매라고, 아마 액수가 아주 큰 액수예요. 그런데 그 귀한 이것을 첫 거라고 저한테 가져오셔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분이 자기 쓰기도 바쁘실 텐데 첫 열매를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르치는 대로 직장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쓰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걸 가르쳤거든요. 우리 아들 한 수를 더 뜨더라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두 번째 열매는 할아버지 다 드리고, 세 번째 열매는 저한테 가져오고, 네 번째 월급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카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카드 중에 이 카드는요,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이 카드 아무리 꺼봐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아직도 2032년까지네요. 아직까지 이 카드는 유효합니다. 이 카드를 끊기만 하면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2 카드 중에 어느 거 쓰시겠습니까? 이거 드릴까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이 카드처럼 끊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힘이 바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실 때도 첫 열매를 원하시고요, 자식 중에도 첫째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딸 때요, 여러분, 올리브의 열매를 따면 이 올리브의 제일 꼭대기에 이 농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태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헝겊에다가 그 올리브를, 그 꼭대기에서 딴 올리브를 따가지고 이렇게 사서 그 다음에 돌을 얹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5분 정도 지나면 여기서 기름이 쫙 나와요.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거 대충 따가지고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태양빛을 제일 잘 받아서 잘 익은 그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저렇게 제일 먼저 기름을 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요, 한번 화면에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요 조그만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렇게 작게 쓰고 다닐까요? 아주 창도 있고 그 태양빛이 강하니까 아주 큰 창을 만들어서 써도 될 텐데 왜 이 손바닥만한 이 모자를 이렇게 머리 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그들의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시. 이거를 쓰면서 다닐 때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키파라고 그래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선순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갖고 날마다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염려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복은요,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업의 복을 주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다. 자, 25절 중간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잠언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그마치 백화점이 160개였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160개를 소유했던 분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엄청 한 개만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큰 떵떵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가 160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가할 때는 1시간 기도하고 내가 바쁠 때는 2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눈코 뜰 새 없을 때는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세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사건, 사고, 일이 있을 때, 뭐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녀들이 속색일 때,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여시고 그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뭐 하시겠다?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모리가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신 분인데 면목제일교회 조기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계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1990년 35년 전이죠.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정축 공사를 할 때 목재를 철거하는 일을 그때 하셨는데, 이 목재를 쌓아놨는데 갑자기 목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옆에 계셨던 이 조기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피한다고 피했는데 옆에 철근이 있는 곳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철근이 3개가 자기 몸을 관통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죠.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2개는 그래도 뭐 장기를 다 찔러 갔는데 2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빼고 수술을 마쳤는데 마지막 1개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때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마지막
철근을 뽑아내고 그 막 터진 그 장기들을 수습을 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저 산골 언덕바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5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 가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가 새로 짓는다 그럴 때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5천만 원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뭐 오늘날 5천만 원이 얼마쯤 가치인지는 아무리 제가 뭐 상상은 안 되는데 아마 뭐 요즘 계산해 보면 뭐 한 수억은 되겠죠. 하여튼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분이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검은 콩하고 검은 참깨를 가지고 갈아가지고 머리에 자꾸 바르고 또 이것을 아이한테 먹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는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났고, 그냥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뭐 이제 자라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병을 수술을 하고 치료받고 약 20년이 지난 때 자꾸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머리가 나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검은 콩하고 검은 깨를 갈아서 먹이고 바르게 하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자꾸 하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찾고 막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아, 이 검은 콩과 검은 깨가 머리를 나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머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로 이거예요. 오리가나라고 하는 머리 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에 특허를 내고,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다가 샘플을 보냈는데 뭐 급속도로 인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남대문에 와가 이것 사가는 게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였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가나,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장로님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약을 개발했고, 그런데 이것이 폭풍적으로 인기를 이루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세 번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6절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의 날수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다 와서 제사를 1년에 3번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가까우니까 되는데 저기 끝에, 북쪽 끝에 있는 단, 저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 여러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오는데 5일, 가는데 5일이면 10일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여자가 없다? 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웃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 집에 남편이 어디 갔네? 도둑질하러 들어가야 됐다. 강도질하러, 이런 위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것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는 모든 길, 지경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31절에 보면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지경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한꺼번에 왕창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갈수록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 손주들이 더 잘 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보호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참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 어려운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지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6가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이 숨채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고모님께서 103세신데요 고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 고모님이 8년 전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셔서 거의 8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버님도 전도하고 저희들도 가면 이 고모한테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하여튼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이게 95세 때지요. 조카를 부르는데 나 어릴 때 성결교회를 다녔어. 너가 성결교회 목사니까 네가 내 장례를 좀 주관해 주면 좋겠어. 아니 고모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왜 목사한테 장례를 맡겨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안 믿는데 시집 와서 눈치 보느라고 못한 거지 내 마음에는 예수.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꼬박꼬박 따라하시고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시는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5명이 있고 그 손주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식 저한테는 이제 사촌 형들 누나들인데 그 5가정이 교회를 안. 그런데 어머니가 유언을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제가 예배를 3번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미친 지경이었겠어요. 아마 주리가 털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형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 있고, 막내가 이제 또 남자인데, 그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제일 큰 형이 81세예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다는.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예배 3번 드렸다고 교회 간다 그러면 내가 매일 가서 예배 드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어봤죠. 아니 형님 어떻게 이런 마음? 어릴 때 아버님이 일산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주일학교 어린 아이 때
거기 와서 막 아버님 밑에서 그냥 아버님 외삼촌인데 아버님이 94세니까 형님하고 나이 차가 뭐 12살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게 그때 아버님이 교회 개척할 때 거기 와서 같이 뭐 주일학교 참석했었대요. 막연하마 7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산교회 소개를 해,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산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제발 내가 누구 이름을 좀 부르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목사가 이러면 또 시험 들어가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감사의 고백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